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틀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누워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현숙한 여인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에서부터 밖의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의인화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곧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함께할 때, 지혜와 동행할 때, 지혜와 결혼한 것처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혜와 함께할 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잠언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잠언 1장에서 9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그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1장에서 9절까지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지혜를 가까이 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그녀를 가까이 하라,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를 찾으라라고 하면서 지혜라는 이 말을 의인화해서 그녀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초반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란 곧 여호와 경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마무리하는 오늘 잠언 31장에서 여전히 잠언 1장에서 9장 초반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 경외 사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번역에는 원문에 있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녀는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여자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여호와 경외와 여자가 동격으로도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동격으로 번역해도 전혀 무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격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곧 아내와 여호와 경외 그리고 그녀를 모두 다 동일한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내는 여호와 경외이며 그리고 그는 곧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 사상이 잠언을 마무리하는 31장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장에서 9까지 지혜를 여호와 경외와 동일한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마무리하는 31장에서도 여전히 지혜를 아내로 표현하면서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이 현숙한 여인을 실제 고대 근동 지역의 여인의 모습이기보다는 솔로몬이 지혜를 그녀로 의인화했던 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잠언 31장을 이해하면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근본으로 하는 지혜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표현되는 지혜로 끝을 맺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를 찾으라, 지혜와 결혼하라, 그리고 지혜와 실제로 결혼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개별 잠언들을 통해서 지혜와 함께하는,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와 함께하고 지혜와 동행하는 삶의 그 결과가 바로 오늘 3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며 직장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형통함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와 함께하였기 때문이고 그녀와 결혼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의 지혜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며 지혜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형통함이 오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로 29절 30절을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끝을 맺는 책입니다. 형통의 방법을 찾는다고 형통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나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 이 잠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올 것이며 너희들의 삶에 은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며 방법인 것을 이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찾아야 될 분이 있는데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누가 너희들의 삶에 형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이며 내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은총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